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자는 그 심령이 굉장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면 내 눈을 거꾸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할렐루야. 여호와의 초소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성막이고 당신은 성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는 사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법궤가 그런 곳에 있을 때에 실로에는 기본이라고 상당히 있었고 이 법궤가 법궤 자기의 모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때가 빨리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첫째로 보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죠. 사실은 남북이 달라진 것도 이제 구약의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지는 데 의해서 어려움을 찾아왔고 힘든 여정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짧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엄청난 역사 속에 정말 지금 아주 힘들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려서 점점점 시들어가는 시대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모든 시간과 믿음도 점점 꺾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행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장 해야 될 모든 일들 중 하나가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 속에는 우리의 찬송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치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옛날에 성막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의를 옷 입혀주셨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주셨다고 오늘 136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절의 말씀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제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꾸준히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그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주셨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사명을 쫓아서 제사장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드리는 업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배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고 예배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의 생명을 우리는 붙들고 항상 예배자로서의 꾸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과거의 제사장들의 모습인데 오늘 제사장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든 기어다. 그래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로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기로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늘을 놓고 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장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요? 후원으로 옷을. 우리는 수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입어야 될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옷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결국 우리는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얀 그 옷을 입어야지만 이 세마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가 아니라 하얗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제 청결한 그런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세마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마포가 되셔서 너희는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공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의미는 하얀 옷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피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피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온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그 나라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인데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찾아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굳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이룰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관이 되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세워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족장 제사장, 장자 제사장, 레위 제사장, 나심 제사장, 나는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물두멍, 저는 이 물두멍이 굉장히 탐나는데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보셨어요? 네.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크기가 없어요. 여인들이 놋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서 번제단에 이제 물을 손을 닦거나 발을 닦을 때 쓰여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 물두멍을 통해서 누가 쓰느냐? 물두멍 제사장들만 쓰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여기에 손을 얹고 여기에 발을 닦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소. 그럼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등대가 있죠,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쏟아놓고 우리 죄를 완전히 그것이 되어지고 완전히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와 이혼한다면 이게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진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장로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약식으로. 그러나 성모범이나 침례배당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수영을 시키죠. 물속에 들어갈 때에 한 수국을 입혀서 그 목사님이 참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과거의 재산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장을 시켜야지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것이고 이제 일으켜서 세워질 때는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의 삶은 우리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지만은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세금씩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같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는 죽은 것이고 일어서는 것은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서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번제단이 중요하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물론 번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 물두멍이기 때문에 그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에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죠. 기름에 반죽을 해서 기름에 번철에 부어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등대도 기름이 없으면 그걸 피울 수가 없어요. 향단도 기름이 없으면 그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그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마지막 가로막힌 것이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첫째로 예배를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라는 크게 이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이 오늘 성경에 제사장은 구원의 옷을 입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옷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빛나고 왜 빛이 나겠습니까? 무엇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이 세마포에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왔으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감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입어지는 이 세마포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보석, 자기 보석이랑 자기 보석. 할렐루야. 그래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 여러분 신랑은 누구십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교회된 신부예요. 할렐루야. 교회된 신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기 보석. 여러분 우리가 입는 그 세마포에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다라고 했어요. 자기 보석이 뭡니까? 우리 옷에 보석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빛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석이 무엇입니까? 보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마포의 보석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자기 모습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헌신하며 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어떤 이는 큰 사역을 감당할 때 큰 모습이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별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세마포에 받아서 있을 때에 그것이 빛난 보석이고 빛난 세마포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보석으로 우리 옷에 당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보석 같은 그 세마포옷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얘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결코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제사장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일에 그 불충성하면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이제 10년 격뒤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작은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금으로 주실 때 있고 때로는 보수도 하나 주실 때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미 상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해야 될 사역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때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 안에서 정말 작은 그런 일들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열심히 했더니 그 800명, 1000명, 1600명 이런 그 세미나 2000명까지 세미나를 이제 그때는 청소년 수련회잖아요. 공과를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총회에서 저는 그런 구분도 되지 않는데 총회장님이 저를 필요해가지고 청소년 그 사역을 그 청소년 수련회를 2000명이 되는 그 청소년 수련회를 이끌어 행정을 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도록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끼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큰 이 국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총연합회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우리 교단 대표로 저를 뽑아주셔서 교단 대표로 나가서 그 2002년에 아니면 2007년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 행사를 거기 팀장으로 맡게 하셔서 한 부분의 팀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셔서 한 3개월을 나가서 일했어요. 그냥 일한 것도 아니고 다 월급도 주더라고요. 총회에서도 주고 그 한기총 본부에서도 주고 그래서 월급 받고 3개월 동안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또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저기 옵니까 삼성 유조선이 터져가지고 기름 유출 사건 났잖아요. 거기에 출입부를 담당한 팀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한 2개월 했나요? 그곳에서 그 교단 대표로 나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곳 혼자 갈 수가 없죠. 교단 대표로 나가서 그 털털거리는 우리 봉고차로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런 큰 목사님들 우리 봉고차 털털거리는 우리 봉고차로 그 모시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힘든 곳에나 내려가서 그 기름을 닦는데요. 그 닦아도 또 나오고 그 기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국의 기적이고 바다의 기적을 이 서양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 20년 이상 걸리는 그것이 단 1년, 2년 안에 깨끗하게 서해안에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작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CT 선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참 부흥협회를 제가 2년간을 이끌어왔고 그곳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누가 우리 윤호기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단체에 한 300~400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각 그 하나하나 협의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훌륭하신 윤호기 목사님께서 그 집회를 전국 투어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암산기도, 가민산기도, 왕산기도 이렇게 뭡니까? 윤호기 목사님과 함께 그분께서 얼마나 배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은 저를 그렇게 키워주시려고 엄청나게 힘쓰시고 애쓰셨던 윤호기 목사님과 함께 그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큰 일에 또 맡겨주시고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큰 일을 더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2023년에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얘기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높이 올려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말씀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에서 주어진 모든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자기 모습으로 당장한 것 같이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기 내게 주신 그 모습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3년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못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고 오늘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사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1절에 2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사망의 목숨은 골짜기에 쏘셔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 내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벌써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너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평강은 잠시 잠깐의 평강이고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평안과 평강의 복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을 빌어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올해 2023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자기 모습으로 자기 옷을 당장하고
그 옷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고 바로 얘기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